사양사가 존성하여 삼명육통 실구족이라 밀성아볼 정령촉하면 주세항이 진복전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라한님들 500아라한을 찬양하는 그런 가영 개송입니다. 그래서 아라한님들은 성문사가 사가를 증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다가 성문사가를 증득한 분들을 아라한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가는 무엇이냐 하면은 소승불교에서 닦아나가는 4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구경에 이를 아라한가다 그래요. 그래 아라한이라는 말은 아는 무고 나하는 적입니다. 그 무적 깨달음을 방해하는 깨달음을 장애하는 모든 번뇌의 적을 다 깔아앉히고 쳐부수고 없앤 자. 그래서 살적이다 그래요. 살적 적을 다 쳐부수고 나니까 살이 번뇌가 다 없어진 자들을 아라한이다 그래요. 그래. 아는 무고 나하는 적이야. 그 무적, 살적. 그걸 또 한역으로 하면 응공. 모든 중생들에게 공경의 대상이 된 분들은 모든 중생의 고향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될 수 있는 분을 아라한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 분들은 일찍이 사과를 원만하게 남김없이 다 이제 이루어 가지고 삼명육통이 부족한 분들이야. 그래서 이제 삼명육통은 뭐냐 하면 부처님과 아라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통,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능력과 신통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은 6가지 신통과 3가지 발금이 부족한 분들이야. 그 삼명육통이 부족한데 그러면 그 육통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첫째 타심통이 있어요. 타심통, 그 신족통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통이 있고 천이통이 있고 타심통이 있고 숙명통이 있고 누진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통인데 육신통이다 그래요. 그리고 주로가 육통인데 거기에서 또 3가지가 있어요. 이상의 6가지 초능력 그 가운데 육통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요걸 해가 3명이다 그래요. 3명.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천안통, 이제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요건 육신통이고 그 가운데 3가지를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천안통하고 숙명통하고 누진통을 일러 가지고 3명이다 그래. 삼명육통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만하게 부족하게 다 갖추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밀성아불 정령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간절하게 정령고 부촉을 하셨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 500아라한에게 부촉한 뜻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항상 이 세상에 머무른다 해가지고 그 이제 주세항이 진복전이야. 세상에 머무르면서 모든 중생들의 복받이 되고 복전이 되라 그게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복전이 되느냐? 모든 중생들의 기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고향에 응하고 고향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응공이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복전이 되라고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그 이제 간절하게 부족한 분들이 500아라한들이에요. 그래 이 500아라한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500아라한이 됐느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경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 본생담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 시에 인행을 닦고 이제 참 수행을 하며 복을 지을 적에 기러기로 태어나가지고 계실 때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님이 아주 기러기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냥꾼들에게 기러기를 잡으라고 명했어요. 근데 이 사냥꾼은 기러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기러기 왕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됐을 적에 대신 그 기러기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한 기러기가 날라와가지고 자진해가지고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몸에 고기를 왕에게 바치려고 할 적에 그때 또 500무리의 기러기들이 기러기 왕과 자진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버리는 그 기러기가 가엾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하고 그 그물 위에 머무르면서 떠도는 걸 보고 그 왕이 회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러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는 기러기 고기를 먹지 아니할 체면이니까 그 기러기 왕과 기러기를 살리주라고 하였어요. 근데 그때의 그 왕은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일생 동안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가지고 저 칠업굴에서 그 이제 결집을 할 적에 많은 도움을 준 임금님이 아사세 왕입니다. 그 전생에 기러기 고기를 좋아하던 왕은 금생에 아사세 왕이요. 그때 이제 참 기러기를 통솔하고 다니던 기러기의 왕은 아란존자였고 왕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대신 죽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몸을 버린 자는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의 500무리의 기러기들은 금생의 500아라한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인연으로서 그 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해가 출가를 해가지고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해가 아라한이 됐는데 그 출가한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전부가 1255명입니다. 그 중에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뛰어난 10분의 그 제자가 계셨으니 소위 이제 10대 제자라 그래요. 그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각각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또 이제 당신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 붙어요. 그 가운데 제일 상수 제자가 두타제일 가섭존자입니다. 두타라는 말은 고행이야.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어려움을 실지로 행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 가섭존자. 그래서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래 다문제일 출가한 이후에 부처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부처님 곁에 계시면서 부처님 하신 법문을 다 듣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어. 그래 다문총기라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계신 분이 아란존자다 해가지고 다문제일 아란존자. 그래 이런 등으로 천안제일, 밀행제일, 설법제일, 논리제일, 신통제일, 설법제일 이런 분들이 쭉 10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도 상수제자이면서도 두타행을 고행을 많이 하면서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세 곳에서 부처님의 깨달은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전해받은 가섭존자가 두타행을 하고 계시던 어느 가을 한 산모통일을 지내오다 보니까 곡식들을 심어놨는데 아주 보기 좋게 황금빛으로 누렇게 익어가지고 있어요. 그래 고개를 푹푹 숙이고 너무 보기 좋게 익어 있어서 너무 탐스러워서 손으로 만져봤어요. 참 그 서속 보기 좋게 잘 익었구나 하고 만져봤는데 손바닥에 새알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버리자고 하니까 농부의 피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일미칠근이라 그랬어요. 쌀 한 톨에 7근이다. 무엇이 7근이냐? 농부의 피땀이 7근이다 그랬어요. 또 농사를 짓지 않냐고 그 조용히 수행을 하면서 단월들이 갖다 바치는 그 곡식을 받아가지고 먹음으로써 시주의 은혜가 7건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고향을 받아 먹고 열심히 공부 수행을 안 하면은 죄가 7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농부의 피땀이 7건, 시주의 은혜가 7건인데 그걸 먹고 수행 열심히 안 하면 죄가 7건이야. 그래서 시물을 먹고 시은을 못 갚으면은 시우마지보를 받는다 그랬어요. 죽어가지고는 소말기 돼가지고 그 집에 빚가리로 가는 그런 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주의 은혜를 갚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불공 오래 해가지고 축은 많이 해줌으로써 시주의 은혜를 갚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껍데기 겉불교고 그 시물을 먹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잘해서 도를 깨달음으로써 시은을 갚는 것이고 시물을 받아먹고 공부 옳게 못하면은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섭존자는 남이 지어놓은 농사 주인 몰래 만지다가 이게 씨알이 떨어졌어요. 이 버리자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왜? 농부의 피땀이 한 알에 7건석이나 담겨 있으니까. 그럼 이건 먹자.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게 안 좋나. 그러나 남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그냥 먹으면 이게 도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나으니까 입에 털어야 잡수었어요. 그리고 저 영축산으로 돌아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까? 세존이시여, 오늘 내가 두타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도 남의 밭에 서속에 보기 좋게 탐스럽게 잘 익어가지고 그 참 서속 탐스럽게 잘 익었다 싶어서 만지다가 새알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 법력으로 너 몸을 변해가 소로 바꾸어가지고 그 집 밭에가 울고 있으면은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간에다가 신고를 할 기다. 그러나 임자 없는 소이기 때문에 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취득한 분의 소가 될 셈이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알에 1년씩 3년을 농사를 지어주고 빛을 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분부를 받은 이 가섭존자는 법력으로 몸을 소로 놔두어가지고 그 밭에 가가 울고 있었어요. 주인이 들에 나와 보니까 웬 아주 보기 좋은 살찐 소가 한 마리 와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쫓아도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 관에 갖다 신고를 했어요. 그냥 갖다 미기면 도적이 될 셈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고를 해놔도 임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주운 사람 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소를 농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소가 오고부터는 아주 농사가 잘 돼요. 그 소가 지내간 밭은 다 곡식이 잘 돼요. 그래 한 3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 재산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그만 세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세부자 났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즈음 됐을 적에 어느 날 주인이 밤늦게 잠을 자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주인 찾는 소리가 나요. 주인 부르는 소리가 나. 그래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깥으로 나가 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주인 부르는 소리가 나요.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마구간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갔어요. 소야 네가 우리 밭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고를 해가 임자가 안 나타날 때부터 좀 기이하게 생각하였느니라. 근데 네가고 우리 집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마도 너는 보통 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람 말까지 하니까 어찌된 여유이냐 연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사람 말로 해요. 사실은 나는 본래 소가 아니고
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중서거리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석가세존 부처님의 제자 가섭존자인데 3년 전에 내가 두타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밭에 서숙이 하도 탐스럽게 익어가지고 서숙 이삭을 만지다가 손에 새알이 떨어졌는 것을 아까워가지고 먹었는데 당신이 노력해가 피땀 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주인 몰래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은 한 알에 1년씩 3년 동안에 농사를 지어주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 법력으로 소로 변해가지고 당신의 밭에 나타나가지고 있다가 당신한테 이게 이제 참 발각이 되어가지고 당신 집으로 와서 내가 3년 동안에 농사를 짓고 며칠이 되면은 이제 3년 기한이 다 차가지고 내가 몸을 바꾸어가지고 영축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관해보니까 당신이 세부자 났다고 인근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은 며칠 날 저녁에 당신의 집에 저 깊은 산을 무대로 삼고 낮이 되면은 산속에서 낮잠을 자고 밤이 되면은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산적무리 500명이 당신의 집을 털러 올 거야. 그때 난을 안 당할라 끄들랑 500명이 신을 신방을 가 500명이 입을 옷 가 500명 먹을 음식을 장만해놔 놓고 그 자들이 오는 기미가 보이거들랑 반갑게 일문건속에 나가가지고 맞이해가지고 잘 대접을 하거라. 그러면 아마 그 산적들도 산적 노릇을 오래 했지만은 당신네 그치 반갑게 나가 영접을 해가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분을 한 분도 못 만났을 거야. 그럴 적에 우리가 오는 것을 어찌 미리 알고 또 우리의 숫자를 어찌 미리 알고 우리 숫자에 맞게끔 신발이며 옷이며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고 묻고들랑 나 이야기를 해라. 우리 집에 신우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에 농사를 지어줘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됐는데 그분이 3년 기한을 찰고 돌아가면서 당신은 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다가 우리 밭을 지내가다가 곡식새알을 나 몰래 만지다가 떨어지는 걸 먹었는데 그것이 주인 몰래 먹었다고 죄가 된다고 그 빚을 갚으려고 우리 집에 가 3년 동안에 손노릇을 하다가 그래 3년 기한이 차고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산적의 난이 닥치는데 그때 난을 크게 안 당할라 끄들랑 미리 그분들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신을 신발을 준비해가지고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을 하라 그래서 그때 산적이 참 곡식 씨알에 3년 손노릇을 했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에 남이 죽도록 노력해가 버리는 것을 뺏어다가 강탈에다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가 얼마나 됐나가 묻고들랑 100급의 적집제라도 1년에 돈탕진한다.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려오면서 지었는 죄가 묵은 산과 같이 쌓여 있어도 한 생각에 몰록 돈탕진해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 한 생각이라는 일념 기선하면 지나간 잘못을 실로 간절하게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선 되지 않겠다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죄는 모르고 없어진다. 꼭 일러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온 생각이 나가지고 그 우리 같은 죄인들도 출가래가 부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묻고들랑 부처님의 그 참 회상은 바다와 같아. 바다가 물을 받아들일 적에 가리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세상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과거를 묻지 않냐고 개가천성해가지고 발심을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다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지 제자가 되기 이전에 신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일러주라 하고 그래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분의 시긴 대로 오늘 저녁에 어르신들이
뭐 그냥 뭐 당신들이 해도 안 되고 그 어르신들이 오실 걸 알고 당신 내가 잡수실 그 이제 음식과 신을 신발과 옷을 준비해 놨습니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가운데 자중에 두목이 오늘까지 당신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 부처님의 제자는 좁쌀 씨알도 들어와가지고 소가대가 3년 동안의 빚을 갖고 갔는데 우리의 이 들어온 죄는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그러면은 부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려고 당신의 제자로 다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나는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떠나갈 참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잘 살아라 하고 두목이 이제 산적 생활을 청산하고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중에 나도 가겠다 너도 가겠다 하다가 보니까 군중심리에 500명의 산적이 다 발심을 해가지고 영축산으로 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정진해가지고 성문사가 소승불교에서 닦아나가는 사과 마지막 구경의 이 아라한가를 증득해가지고 삼명육통이 부족하게 됐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가를 향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사가를 조원성해서 성문사가를 일찍이 다 모자람 없이 원만히 다 이루어가지고 삼명육통이 부족한 분들이 아라한들이더라.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영축산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다 부촉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적에 불법성 삼보에 그 이제 참 예를 올리고 예불을 모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삼계 대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 가운데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야. 테란스파 사생에 사랑하는 어버이와 같으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목숨을 다해가지고 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방 3세, 시방이라 그러면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10방이에요.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제망중중 모든 그물코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께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방 3세의 제망중중한 부처님의 설하신 84,000 법보에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승에게 예를 올리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승가에는 3승이 있거든. 보살승과 성문승과 영각승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보살승에게 그 대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천의 상징이신 보현보살, 대자비의 상징이신 간세음보살, 비원의 상징이신 대세지보살, 대원의 상징이신 지장보살 이런 모든 보살승에게 예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문영각승인데 거기는 보면 이제 영산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영축산에 계실 적에 법화경을 설하고 계실 적에 숲을 부촉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10대 제자 10대 제자는 이제 두타제일, 가섭존자, 다문제일, 아란존자, 신통제일, 목건연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뭐 이제 밀행제일, 그 이제 나우라존자, 뭐 논리제일, 가전연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또 이제 그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이런 10대 제자와 그 10대 제자 내지는 16성, 16대 아라한 16분이 함께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하신 16성, 그 다음에 독수성, 또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도를 닦아가지고 이제 참 2년의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으신 그 독성님, 독수성 나반존자, 그 다음에 이제 500성, 500대 아라한님들, 더 나아가가지고 1200대 아라한님들에게 우리는 이제 예배를 올립니다. 여기는 성문영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지역 인도에서부터 동쪽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경유해가지고 일본으로 전해져서 이걸 서건동진이라 그럽니다. 서역 인도에서. 그래 인도에서 부처님이 탄생했으니까 하늘에다가 비율해가지고 높은 나라다. 그 해가지고 서건이라 그래. 그 하늘 건자입니다. 서건, 동진. 그것을 인도를 말하는 거야. 서역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차츰차츰 불법을 전해내다. 역대 조사, 역대의 모든 조사 스님들, 천하종사, 천하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대종사 스님들, 그 내지는 이제 그 일체 미진수, 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일체 모든 먼지수와 같은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에게 우리는 예를 올리요. 그래도 또 부족할까 봐 시방 3세 제망 중중 모든 그물코와 같이 많으시 걸려있는 이제 선지식들 또 깨달으신 분들에게 우리 예를 올려가 예불을 마치는데, 요거 이제 칠정예를 할 적에는 서건동진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참을 할 적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서건사칠 당토 이삼오파불류 그래 해가나요. 그는 이제 서건사칠은 서역 인도에선 사칠 28대 조사, 서가모님을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 아란존자, 상라, 하수존자를 이어가지고 28대 보리 달마대사까지 서쪽에서 정보반장이 전해 내려왔어요. 요거를 서건 사칠, 사칠은 28이거든. 그래 서쪽 인도에서는 28대 조사, 당토 23, 당나라에 와가지고는 23, 6대 조사 그러거든. 여기까지를 이제 서역에서는 28대 조사, 중국에 와가지고는 6대 조사, 이러면은 34대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서른삽자, 석삼자, 삽삼조사라 그래요. 33대 조사다 그래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은 보리달마대사가 서역 28조에도 들어가고 당나라 6조에도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33분의 조사, 스님 6조 해능선사 밑에 내려와가지고 5종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임재종, 운문종, 유양종, 조동종, 법안종, 그럼 오파로 분류가 됩니다. 오파 분류, 역대 전등, 역대를 이루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신 이제 조사 스님들의 법맥을 이어온 그 전등한다, 등불을 전한다, 그 지혜의 깨달음의 등불을 이어받아 전해 내려오신 역대 전등 제대조사, 모든 많은 조사 스님들, 제조자, 천하종사, 천하의 그 참 대종사 스님들께 그래 예를 올리요.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승보는 그 이제 참 보살성, 성문성, 영각성 할 때 성문 영각성 있게 예를 올릴 적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산당시라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실 당시, 영산당시 수불 부촉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대 아라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라한님들은 다 성문사가를 증득했는데 500 아라한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출가하기 이전에는 산적의 무리였어요. 무리였는데 부처님과의 인연은 과거 전생의 500무리의 그 비둘기들이 생명이 불쌍하고 그 참 아까워가지고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 왕을 구하는 걸 보고 그 떠나지를 못하고 그 주위를 감돌았던 인연으로서 그 목숨을 버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기러기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불가를 증득하고 깨달았을 적에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아라한가를 이뤄서 500 아라한님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출가하기 전에 산적으로 있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오늘 이 법문을 듣기 전엔 어떻게 살았던 간에 도적놈이기나 이역적이기나 착한 놈이기나 못된 놈이기나 잘 살다가 왔기나 못 살다가 왔기나 간에 발보리심 해가지고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지극한 믿는 마음 신심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은 우리도
그 500아라한들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500아라한의 인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회상 불법의 바다는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긴 간에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그 지극한 믿는 마음, 여기 신심입니다. 그래서 신이 도원 공동 모요 장량 일체 제성근이라 그랬거든. 이건 하엄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 믿을 신자입니다. 신이 도원이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믿음이 없는 불자는 절에 댕긴다 그러면서 신심이 없고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디다가 비유했느냐 그러면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향기가 없으면은 벌나비가 날아들지 아니합니다. 벌나비가 날아들지 아니하면은 암수꽃이 수정이 돼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꽃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일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에 수행하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법문을 들어도 그 법문에 대한 지극한 믿음이 없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도의 근원이다.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해가지고는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돼요. 도의 근원이요. 그 다음에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불교만 말하고 공덕 불교를 말하지 아니하면 별로 신심이 나지 아니하고 절에 갈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덕을 발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덕은 있습니다. 구복은 복을 그냥 짓지 않냐고 구하는 거는 기복에 지나지 아니하지만은 작복은 복을 지음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일러주고 가르쳐 준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음으로써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준 거예요. 그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기합니다. 그래서 삼기를 할 적에 부처님께 기할 적에는 옛날 전통적으로 상기 방법은 기, 불, 양족존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하는데 왜 기하느냐? 양족하기 때문에 기한다. 그 양족은 뭐냐 그러면 복덕과 지혜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억겁다생에 한량이 없는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부처님 노랑 할배만 모셔놓고 하는 불사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스님들이 당신 자신이 다 잘난 것 같지만 부처님 지어놓은 복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겁다생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닦아놔가지고 그 닦아난 지혜의 공덕으로 금생애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도 지어야 되지만 업은 또 닦아야 됩니다. 복만 지어놓고 업이 안 닦으면은 지어놓은 또 나쁜 업이 있기 때문에 죄와 복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놓은 나쁜 업은 닦고 복을 지어놓으면은 다 세세생생 날적마다 한량이 없는 좋은 세상에 가가지고 한량 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복의 원인은 됩니다. 그러나 육도문중 가운데는 천상문중이 제일 좋지만은 천상세계도 육도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지어놓은 복 다 까먹고 나면 도로 타락이 됩니다. 그래. 그리고 또 복국도 선업이에요. 그 업은 업이기 때문에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되는 거야. 그리고 해를 안 닦으면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만 짓고 복을 안 지으면 도를 깨달아도 박덕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을 짓고 해를 안 닦으면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복덕과 지혜 함께 닦아야 되는데 그래 이 믿음이
또 공덕을 받는, 복을 받는 데는 그 왜 어미모자를 붙이나 공덕 뭐다 그랬거든. 그 어미모자를 왜 붙이나 하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변함이 없는 사랑이 어머님이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야. 100분 잘못하다 한 번 잘해보세요. 100분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한 것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머니야. 그래서 공덕도 변함없는 공덕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근본이 된다. 그 장량 일체제 성근이라 그랬거든. 일체 모든 성근, 선행의 뿌리를 자라게 하는데도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근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면은 믿기 이전에 얄팍한 깨맞는다. 내가 먼저 법회 때 그런 얘기했지만 참말로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그래 될까? 이게 이심부터 미리 하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은 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 도는 반드시 닦으면 깨달을 수 있다.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 투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나에 대한 믿음. 아생연후. 내가 여러분들은 그저 어느 하나님이나 신이나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질질 끌리댕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엄청 위대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왜? 내가 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없으면 뭐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 아생연후에 내가 살아있는 후에 만법이 다 존재하는 것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1인만이 나를 제도하고 구제할 수 있다. 그게. 그러면 뭐 내가 나 구제하고 제도하면 되는데 저래요 뭐하러 나오느냐 무상사에.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러 오는 것이 이렇게 법문 듣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면 구제할 나는 누구고 구제받을 나는 누군가. 우리 불교는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나라고 믿고 있는 나 이거는 부모님께 얻은 유형색신입니다. 그래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요 무상사 법회기 때문에 여기 무상사로 왔기 때문에 이 법회가 끝나면 가야 돼요. 그 올 적에 감이 이미 벌써 정해진 겁니다. 그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우리 무상사화가 여러분들 서로 만났기 때문에 이 법회 끝나면 서로 헤어져야 돼요. 그렇듯이 날적에 이미 벌써 죽음은 약속됐고 한 물건이 이루어질 적에는 깨어짐이 약속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 현상계에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는 것은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생자는 필멸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 몸 받았기 때문에 언젠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가야 돼요. 낳기 때문에 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그러한 한정이 정해져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이 마음 참나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는 이 참나를 바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알고 나면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다가 도 깨달는 걸 견성한다 그러거든.
볼견자 성품성자야. 자기의 본래 모습, 자기 성품 바로 봤다 크더라. 그 말씀이요. 그럼 우리는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까 제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 수행은 내가 나를 바로 봐서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깨닫게 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도 내가 하고 내가 나를 알기 바로 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은 노력하는 거야. 내가 나를 바로 보기 위해 노력, 봐서 알기 위해서, 알아서 깨닫게 한 것이 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이제 법문이에요. 법문. 그래서 아까 하는 지금까지 이야기, 그 인연 이야기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가 나에 대한 이심. 난 참 절에 오기 전에 착하지 뭐한데 시어머니한테 불효했고 신랑한테 못됐고 했고 그랬는데 내가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없애기 주기 위해 가지고 500아라한들은 산적인데도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면 된다 할 수 있고 반드시 나는 금생에 내 인생 일대사를 해내고야 말겠다. 해 마치고야 말겠다는 이런 분발심,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500아라한의 인연담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오직 내가 있음으로써 열심히 공부 수행도 내가 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도 내가 해요.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 해탈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나를 가소평가해가지고 어느 절대자나 상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질질 끌리댕기는 그런 어리석고 못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이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절대로 가져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겁니다.